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품으신 자유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자유에 관해서 한 몇 주 동안 더 설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유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그리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정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신 자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실제가 되고 실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유가 아닌, 당신은 신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있으셨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심으로 자기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유, 성부의 자유로 이 땅에서 사심으로 우리도 자유하고, 그리고 자유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유케 되는 길을 여셨으며, 자,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행동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육체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뭐예요? 내 것을 행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것을 행하는 내 것이 되는 능동적인 것이 되어야 되며, 세 번째로 우리도 그런 능동적인 주님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순종의 삶, 희생의 삶,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초반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힘과 작정하심, 능력으로 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거야, 자유케 하는 일을 나는 행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간은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가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일상의 표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자기 부인의 끝판왕으로 뭐예요? 승리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는 처음을 다뤘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어디를 다룬다? 중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 처음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자유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집회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큰일 났다.
많이 목사님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5대 자유입니다. 생각나시죠? 5대 자유. 이 5대 자유를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5대 자유예요. 즉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누려져야 될 자유가 5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두 번째, 제가 목사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세 번째는 타락한 속성에서의 자유예요.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5대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자유를 누리셨어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셨고 율법에서 자유하셨고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하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 자유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5대 자유로부터 자유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으로 동행하면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내가 자유해야지가 아니에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한다?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근데 3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진리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자유를 누리셨는가?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선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게 죄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이게 죄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 그렇다면 주님의 차원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차원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모두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돼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현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닮을 만하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구나. 닮을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희생, 섬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의 결정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거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조금 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선해 보이는 거 맞아요. 저도요, 성인이라는 분들 존경하고요. 야, 정말 배울 것이 있다라고요. 저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것을 담기 원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죄에서 자유하는 것에서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은 성자고 죄에서 자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적이어도 인간의 가치 있는 기준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추구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끝장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며 사기를 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을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는 것, 아무리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추구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죄에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지배 영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은 악의 세력, 사단이 참 권세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입어서 그 죄 아래 있는 데를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죄 아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죄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누구의 힘으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신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하시고 참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극한의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주님과 연합되어 누구의 힘으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자유케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돌아 떡이 되라 그리고 먹었어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계획한 내 아들들이 자유케 되게 되는 것이 하려면 나는 저것을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과 연합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우리 그거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이거 해주면 할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미안한데 우리 기훈이가 4살 때 우리 김한식 집사님하고 차를 타러 내려가면서 제가 그 차 안에서 기훈이하고 탁 들어가는데, 기훈이가 그때 핸드폰 게임을 열심히 할 때요. 기훈아, 너 핸드폰 게임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뭐 해줄 건데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쫓가는 게 아빠랑 딜을 하고 있다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버지랑 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고 있더라는 것이.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들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라. 너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라. 너를 주장해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맞다라고 하는 거 그거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돼. 네 생각이 옳다라는 거 그거 주장해. 그러면 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은 나쁜 짓을 안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 십자가의 복음에,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하여 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라라는 그 죄, 거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아무리 연약하여도 승리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여도 내가 속해 있다면 우린 승리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아멘. 죄는 없으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은 인간의 힘이 죄를 이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유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것의 확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쪼개지고 찢겨져야 돼요. 야곱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60여 년이라는 그 고생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니, 그래서 찢기고 무너진 다음에 본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비로소 그가 고백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 즉 세상에 속하여 있던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염될 만큼 오염되고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졌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더러워졌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염되지 않고 정결한 삶,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속에 박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도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저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곤하면요, 자기를 사랑하면 극치를 달려요. 자기를 사랑하면 극치를 달려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육체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너희들의 죄를 밝혀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죄의 속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믿는 나의 그러면 도대체 나의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죄의 속성은 뭐예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겸손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자신을 사랑함의 극치인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너희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저 모습 틀렸어. 저러니까 저래. 이게 여러분들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사람은 빛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다. 여기가 빛이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 여러분 어디 쫓아가십니까? 빛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희미한 빛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요.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 육체를 입고 있는 너희는 그게 안 돼. 그러니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유를 누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육체 있잖아요.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 수동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연합됐을 때 이게 다 능동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함의 극치는 이와 반대예요. 이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신 이 모습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 능동적인 죄,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려고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선한 척을 해버려요. 우린 여기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선을 행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건 너무나 본능적으로 등장하는데, 야,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선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서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섬겼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잘 준비하면은 저 사람이 잘하고 이게 잘 되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무턱대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섬기오리까?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데 섬기오리까?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 안 섬겨야 돼요.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자신을 사랑하는 죄의 속성에서 그걸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면은 자유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잘해주니까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죄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다? 하나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사모랑 늘 말씀을 평가받아요. 제가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요. 예, 제가 왜 사모에게 평가를 하려면은 우리 사모가 엄청 잘났고 엄청 말씀에 깨어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않거든요? 틀렸어요. 그러려고 애써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뭘 하냐면요, 저희 부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는 힘쓰려고 부단히 애써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라고 하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반드시 저 사람이 들려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설교가 아무리 저 사람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저를 기준으로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내 설교가 참 마음에 드네, 야 오늘 설교 훌륭했다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도 못 듣는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이 설교가 제가 만족스러워도 저는 하나님의 통로가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만족으로 내가 즐거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제발 이 사람 입에서 제가 설교한 거가 들리길 원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보 이런 말씀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부족해도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심을 만들어 가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면요, 그거는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보기에 답답할까요? 걸리적거리잖아요. 내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간절히 드러나기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정말 간절하게 올라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자유하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 그게 실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뭐해라? 거기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 내가 인간인 죄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하고 즐겁고 기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수는 있어요.
왜요? 하던 거 안 하니까 평안하죠. 근데 영적인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셨던 거 다 내 의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수십 년째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인 말이냐면요, 영적인 상태에서 철저히 무기력하고 의존적이에요. 혼자 설 수 없어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지 않은 것을 그 상태에서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고 주님을 신뢰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셔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현재적으로 임재가 되어서 실제와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셔서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나 세상 일이 힘들고 지쳐서 나 힘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쁘게 주님의 즐거운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난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힘들다고 와서 주님께 엉엉 울면서 나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는 사도 바울 말처럼 나는 어떤 것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돼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어 할 정도로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단절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때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알면요, 우리 그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깊고 넓고도 넓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케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깊게 고민해 보지 못함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셔서 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듣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거야 라고 인정하는 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